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합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새해가 왔습니다. 우리 한번 사람 손잡으면서 정말 새해가 왔네요. 진짜 왔어요, 이제. 2015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시대를 넘어 여호와 시대로 들어가라. 아멘. 작년뿐 아니라 늘 해마다 이렇게 성경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도는 느낌들.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는 계속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광야를 또 돌고 또 봤던 데를 또 한 번 돌고 어저께 돌았던 곳에 또 돌고.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머물면서 돌았던 그것은 그렇게 큰 적은 아닙니다. 꼭 40년 동안 그렇게 일방적으로 쭉 가서 그 못 갈 지역은 아니고요. 계속 여기에 오랫동안 또 있고 여기도 몇 년 있고 뭐 이러면서 계속 돌았던 곳인데 벗어나지 못하고 돌았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늘 이렇게 묵은애를 정리하려고 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혹시 올해도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또 돌았던 것은 아닌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똑같이 또 이런 일이 있고 돌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들이 속이 지울 수는 없어요.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쩌면 또 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작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강한 느낌이 뭐냐면 이제 정말 모세 시대를 벗어나라. 그리고 여호와의 시대로 들어가라는 아버지의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를 넘어서 여호와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도가 모세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발걸음의 시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여호수아 1장 영록한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일으키면서 내가 앞으로 너가 약속한 그 땅을 어떻게 주겠다는 그런 비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서 이 말씀을 그냥 보고 좀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땅을 솔직히 이제 어떻게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 좀 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만 볼 거니까 여호수아서 우리 1장을 봤죠. 그러면 종이 한 장을 넘겨버리면 여호수아 3장이 나오거든요. 3장. 성경책을 넘겨버리면 여호수아 3장 1절, 2절, 3절. 자, 이 말씀을 좀 제가 선교 예배 드릴 때는 시간이 딱 있어갖고 이게 뭐 설교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은 좀 오늘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아주 좀 여유 있게. 자,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러분, 모세 시대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요, 요단강을 못 건너고 도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못 건너고 요단강 앞에서 또 돌고 요단강 앞에서 또 돌고 계속 도는 겁니다. 어딜? 광야를 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복할 땅,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 들어가려면 세 가지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 여러분의 이 첫 발걸음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건너가는가 이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놀란 첫 번째 비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은 말씀을 앞세울 때 건널 수 있음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버지 말씀이 앞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있어야 되죠. 요단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에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았는데 아버지 약속의 땅에 축복이 되게 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2015년도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의 시대, 영웅의 시대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면 제 첫 번째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2000교회 밖에 쫓는 거예요. 멀리 보고 쫓는 거죠. 멀리 떨어뜨려 놓고 레위 지파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그걸 보고 멀리서 이제 자 간다 그걸 쫓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쫓는 것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을 딱 딛고 쓰거든 요단이 갈라진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1절 말씀 13절까지 볼까요? 3장입니다. 여호서 3장 11절에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라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여 들어가는 가장 놀라운 첫 번째 단계가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모세는 40년을 못 건넜던 이 단계를 어떻게 건너는가? 자, 말씀의 언약궤를 앞에 놓고 그리고 뒤쫓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요단강을 갈라지는 것은 어떤 역사인가? 말씀이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태양의 발이 요단물에 딱 밟고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발로 서 있을 때 여러분이 모든 요단강이 끊어짐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찬 건너지 못할 수밖에 가로막았던 요단의 모든 세찬 물결이 여러분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발로 딛고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짐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예요. 제가 다시 마태복음을 다시 엊그저께 묵상하다가 깜짝 다시 한번 놀랐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이 왔습니다. 4장이 오니까 뭐 어떤 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지고 시험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이 이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입니다. 자, 마귀에게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마귀 앞에 섰습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 그럼 도대체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은 그냥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담이 실패했던, 그렇죠? 보암직, 모험직, 저렇게 탐선한 이 모든 세계에서 실패했던 것이 이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시험인 것은 분명해요.
내가 내 말씀을 읽다 왜 깜짝 놀라냐면은 사실 그런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시험인데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까요? 자, 마귀가 문제를 냈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니까 마귀에 시험을 냈습니다. 이 돌 떡동이 되게 해. 떡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자.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그러면 시험 마, 까불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에 이길 만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체크하는 거죠. 그 신명기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제가 그 말씀보다 깜짝 놀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2015년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앞서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 받으며 새롭게 무장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도대체 내 이 366권 속에 어떤 말씀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이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한번 던져보고 이 말씀이 아닌가 봐 저 말씀 던져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이 말씀 1189장 이 말씀 신약에 그냥 있는 모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정확히 이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이 그 말씀 모르고 그 말씀을 낼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썼는가? 우리 하나님이 좀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말씀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구약 기록된 말씀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말씀.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015년도 말씀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발을 딛고 선다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환경, 모든 것이 혹시 여러분이 다가올 때 말씀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적합한 말씀의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난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리고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이제 한 장을 좀 크게 한번 더 넘기시고 보면 6장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재앙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년 성을 7번 돌며 재앙된 나팔을 불 것이며 재앙들인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아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비밀은 말씀을 앞세우는 것과 말씀을 그 요단강 자리에 딛고 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놀라운 비밀은요 무조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우리 안에 가장 원하는 말씀, 우리 안에 가장 듣고 싶은 말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자,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참 재미있죠? 자, 우리가 그거 아세요? 자, 우리가 성고 영신 예를 드려요.
한 해의 마지막을 오직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며 세 가지 고백하고 딱 마쳤습니다. 감사 마쳤어요. 그리고 새해를 영광의 찬송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앉았어요? 마귀는 철두철미하게 문 닫고 꼼짝 않고 있습니다. 닫혀버려요. 그 상관하는 거죠. 왜? 무서우니까. 딱 닫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마귀를 뚫고 지나가서 마귀 속에 있는 우리가 찾아야 할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는 마귀가 딱 문 닫고 여리고 있으면 여리고 당겨나보다 우리 싸움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복으로 일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자 지금도 딱 마음 먹고 이렇게 예를 드리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마귀는 절대로 건드리려고 참참 있습니다. 여리를 닫고 있어요. 싸움을 안 걸겠다는 거예요. 싸움 걸면 지금은 큰일 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서 왜? 이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요단을 건넌 무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던 무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삶의 현장 속에다가 밟았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얼마큼 두려운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 문을 닫고 성문을 닫고 잠잠하고 출입관자도 없고 아주 막아서고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를 정복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 가만히 있는 어떤 것들을 놔두지 말고 정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오늘 2015년도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모든 대적들을 다 붙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밖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3절을 보니까 너의 모든 군사들은 성을 돌로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고 지난 나팔을 7장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치에는 성을 7번 돌며 재앙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리고서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싸움을 안 걸고 마귀가 자기 앞에 수비해도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여리고가 열려짐을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리고 닫혀 있어서 여러분이 그 여리고를 열지 못하고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2015년도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 번째 단계가 자 여러분 요단을 건너야 되고요. 또 여리고를 함락시켜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이성을 점령해야 돼요. 우리 아이성 볼까요? 여호수아 7장이 있거든요.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여호수아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가 참모성 공동한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인 유다 지파 세리의 증손 십다의 손자같이 갈미야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의 일로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 길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알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부영신 예배를 통해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영광으로 시작하면요. 첫 번째로 놀라운 것은 사실은 요단강은 정복할 수 있어요. 요단강은 건너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해서 걸어갈 때 놀라운 것은 여러분도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 360을 동안 제일 어렵고 힘든 문제가 뭐냐면 아이성과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아이성은 어떤 문제냐면 이건 순종할 필요 없이 생각으로 되는 문제들이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아이성을 딱 보니까 여리고서 그 엄청난 거를 순종해서 정복해버리니까 아이성 성 같지 않아 보인 거예요. 너무 조그맣고 별 볼 일 없어요. 정탐하러 보냅니다. 한번 올라가 봐라. 저것도 성이냐? 올라가서 보니까 내려와서 말이에요. 아유, 저 조그만 성은요. 그렇게 뭐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한 2, 3천 명 보이면 너무 너끈이입니다. 근데 아세요? 왜 많은 사람이 1년 365일을 힘있게 마지막 끝까지 강하게 못 살까? 사실요, 요단을 못 건너서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려서가 아니에요. 이건 쉬워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새해 시작했으니까 이미 성령 충만하면서 나가면서 이건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1월달이 지나면서 2월달부터 우리가 슬슬 다가오는 아이성 같은 작은 문제 속에 우리가 두 가지를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는 뭘까요? 첫 번째 실패는, 그쵸, 사실은 겸손지 못하고 깔본 거예요. H병도 한 2, 3천 명 보내면 저거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잘하는 말로, 여러분, 사자, 호랑이, 맹수들은요, 사슴, 어린 사슴 뛰어나도 그 사슴을 잡으려면 전력 질주합니다. 결코 잡아먹을 때 슬슬 뛰는 먹었거든요. 일단 목표를 잡으면서 전력 질주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갔던 마음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사실은 이 안에도 365일 내내 긴장하면서 끊임없이 이거 성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슬슬 어떤 문제는 이 정도는 뭐 내가 생각으로도 특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 아이성같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아이성을 정복하는 비밀은요, 겸손입니다. 아멘? 겸손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답게 작년부터 27주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근데 어찌까지 겸손한 것이가 죽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놀란 뜻 앞에 내려놓아서 생명을 주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왜 실패합니까? 아이성? 3,000명쯤 보내면 됩니다. 아, 그래. 그 정도는 되겠지? 이 어려워서 우리가 했는데 3,000명 보내다가 혼나요. 아이성에서 대패를 당하면 36명이 심지어 죽고요. 아이성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얼만큼 도망가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그래요. 물같이 녹아버렸다 그래요. 우리 6절에 앉은 6절 뭡니까? 여호수아가 막 머리를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사실 큰 문제는요, 긴장됩니다. 근데 인생의 365일 속에 어쩌면 하나님을 떠날 수고 하나님을 슬쩍슬쩍 버리고 하나님을 슬쩍슬쩍 옆에 곁눈질해 버릴 수 있는 많은 작은 아이성 같은 문제를 진정 승리하는 자가 2015년도에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안에 2015년 내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아버지의 무릎을 꿇으시고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을 정말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사실. 우리 1절 6월 7장 1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 유다 지파 세리의 중손 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정말 두 번째, 자,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15년을 받을 때 제 마음속에 받은 감동은 요단 어렵지 않다. 요단 가면 끊어지면 쉽다.
우리 인생들 앞에 여리고성 낭만불려 가더라도 그것도 어렵다. 순종만 하면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수많은 사건들의 작은 아이성 같은 데서 실패하면서 우리는 그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인생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이성을 왜 못 이겼는가? 아까 말한 첫 번째 겸손치 못한 거 있어요. 두 번째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걸어가지 못하는 거. 걸어가지 못한 것이 그들의 인생 속에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 빠뜨려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지 못하면요 아버지 마음에 진노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못 친 거예요. 여러분 큰 것들은 긴장해서 다 거룩함을 다 취해요. 근데 문제는 작은 것들은요 긴장을 안 해서 그만 슬쩍슬쩍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사랑 여러분, 모세 시대를 넘어서 여호수아 시대를 들어가는 가장 위대한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뒤부터는요 큰 싸움 없어요. 승리고 맨 끝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리고 끝나버려요. 조금 가면 몇 장 더 가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요 세 가지가 큰 사건, 그렇죠? 요단을 건넌 사건, 여리고를 정복한 사건, 그리고 아이성의 사건 이후로부터는 그냥 정복 조금 가다가 몇 장 가다가 보면 이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 놔두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 가지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정말 중요히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입니다. 산 여러분, 2015년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거룩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거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단 하나도 티가 할 것도 없이 거룩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유혹하든 환경이 뭐라 유혹하든 이 세상이 나를 뭐라든 간에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함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세 시대를 넘어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2015년도 아버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옵소서. 2015년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요동강이 갈라지기를 선포합니다. 2015년 모든 삶 속에, 인생 속에 여리고가 전복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 모든 시간과 삶 속에 아이성이 거룩과 겸손함으로 전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